22절을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어나가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르치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22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엠모전틀리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서 다시 27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그리고 다시 4절 내려가시면 31절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엠모전틀리 하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8장에 보시면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예수님이 계신데도 예수님이 계신 줄을 잊어버리고 풍랑이니까 풍랑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데 기적을 행하고 군중들이 했던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올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중과 제자들을 즉시 띄워놓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하다가 보면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원치 않는 곳에 내가 있기도 하고 원치 않는 질병이나 원치 않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왜 해필이면 모든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배를 제자들을 띄워놓고 예수님은 헤르몬산 안에서 기도를 계속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과연 예수님이 풍랑일 것을 모르셨다라고 하면 만유의 주가 되시지 않게 되고 반대로 알고서도 풍랑이 일 거를 알면서도 가라고 했다면 사랑이 좀 부족하시지 않았겠느냐라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는 히스토리입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미래는 미스테리입니다. 우리에게는 미스테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계획하시고 계십니다. 이코노미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예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유독 다 있는데 왜 베드로만 유독 걸어가겠다라고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고 하소서. 에고 에이미, 요한복음에 요한 기자가 쓰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거기서 보시면 바람이 일 때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거슬러 두려워하는 자, 언어상으로 따지면
사실 풍랑이 일어서 두려운 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 안에는 이 두려움이란 것이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려우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구태여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조금 마음에 부담이 있는 내용은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귀신이다라고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르신 예수님의 제자들. 그래서 우리 유년주일학교나 중고등부를 데리고 수련을 해보면 뭐 철로역정이라는 거 해가지고 아주 무서운 길을 해놓고 뭐 산속이나 그 다음에 시골에 가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어느 곳에 가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짓밟고 가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위에다 유리를 깔아놓고 또 그 위를 지나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에 가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돌아와야 되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코스가 아주 무서운 코스. 선생님들도 여자 선생님들도 가다 보면 너무 놀라서 주저앉을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것을 유령이라고 했겠느냐. 뭐 아마도 보면 무리를 과연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을 하시고도 예수님을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훨씬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중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더 생각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인간적인 메시아로 더 많이 보아서 떨어뜨려 놨다. 예수님께서 즉시 세퍼레이트 시켰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찾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불교를 전공을 했는데 불교에서는 내가 각을 통해서 성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인간들의 모습을 최고의 경지, 득도를 해서 깨달음을 통한 득도를 해서 이 땅에서 최고의 인간적인 존재, 이거를 얘기하면 우리는 성령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는 수니아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식의 깨달음의 최고 위에 있는. 근데 제자들은 오늘 이것을 고스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깨닫고 내가 알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유령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만일 주시어든 나를 오라고 하소서. 모험적인 신앙입니다.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오늘날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처럼 도전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이동호 목사님도 참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 볼 때에도 이 배가 가라앉는데도 계속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물론 이제 구명보트가 모자르니까 어린아이를 싣고 그 다음에 여자들을 싣고 나이 드신 분들을 싣고 그 마지막에 4조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을 연주하는 그 오케스트라가 있지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만 두려워서 배를 못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가 가라앉는데도 그 배에서 두려움 때문에 몸을 못한
가라앉는 데에서 두려움 속에 모험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늘 내일을 향하여 새로운 도전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반드시 순종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주께서 오라고 하는 순종적인 믿음이어야 믿음 위에, 믿음의 터 위에 서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풍랑이 더 큽니까? 아니면 베드로의 믿음이 더 큽니까? 풍랑이 일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의 배 안에 있는데도 예수님이 계신지를 몰라서 8장에 나오는 대로 몰라서 예수님을 못 찾고 풍랑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지금 오늘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인 것을 모르고 유령이라고 해서 그것을 예수라고, 당신이 예수라면 나를 오라고 하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순종하고 갈 때, 요나는 불순종의 믿음입니다. 송명의 시인이 타고나면서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목도 움직이지 못하면서 그 시집을 쓸 때마다 목사님들에게 보내드린 자기 시집을. 근데 그 시집을 받았던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고난은 자기가 모르는데도 이 원인을 모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불순종한 인생의 항해를 통해서 고난의 항해를 하기도 하지만 정말 원인을 모르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가 와라, 즉시로 응답하시고 무리를 걷는 것입니다. 과연 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풍랑보다도 베드로의 믿음이 더 컸지만 베드로의 믿음보다는 예수님의 믿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소서 하는 이 믿음이 없었다면 물론 풍랑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인도의 요기들은 무리를 걷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득도를 해서 이 육신이 영혼으로 더 승화되어지면 육체의 한계, 100살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 사는 요기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요기들도 있다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33살까지 사신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께서 그 믿음 가지고 베드로를 오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이 믿음이 무리를 걷다가 바람이 부니까 풍랑이 이는 것을 보고 누구를 봅니까? 풍랑을 봅니다. 지금 뭐를 보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무리를 걷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이 주님에게 이 믿음의 모험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면 아무도 무리를 걷는 믿음의 기적은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37번 정도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병자들을 고치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무리를 걷게 하시고 자연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37번의 기적이 나오는데 그 중에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한 것은 베드로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조차도 지금 풍랑이 바람이 다시 일어서
이 헤르몬산하고 이 호수하고 기온의 차가 심하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게 풍랑이 옵니다. 근데 주님이 오라고 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갈 때는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풍랑이니까 또 풍랑을 쳐다봅니다. 풍랑과 함께 물에 빠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스펜서가 쓴 누가 이 치즈를 옮겼을까? 2명의 난장이와 2명의 다람쥐인지 쥐인지 이게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과연 이 치즈를 옮길 것인가? 여기서 먹고 말 것인가?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주께서 주시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어제도 LA에 계신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문자로 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잘 사시던 분인데 한국에서 잘 사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남편을 일찍 불러 가셨습니다. 병을 발견한 지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권사님이신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제가 뭐를 보냈는데 그분이 다시 그렇게 왔어요. 예수님의 배 안에 타고 있었는데도 나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문자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당신의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배에 당신이 타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믿음의 배에 예수님이 오라고 할 때에 순종하여 가던 그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다시 빠져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그가 메시아인 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늘 즉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빠져갈 때 즉시 대답하시기를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즉시 대답해 주십니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1경은 6시부터 9시까지고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고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고 4경이면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가는데 아무도 베드로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들이 풍랑을 당하고 어려워한 즉시 응답하셔서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이민사회 얼마나 외롭고 힘이 듭니까?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시며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며 지금도 팔을 내밀어서 우리를 풍랑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 주시는 것을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찬송가 461장에는 오늘 사실은 이 찬송가를 부르고 싶었는데 새 찬송가에는 이 찬송가가 없더라고요. 이동훈 선생님이 만드셨고 김한람 박사님이 지으신 노래 가운데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망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니 아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신음하는 당신의 배가 얼마나 고독하겠습니까? 외롭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배에 품어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도전하는 믿음 속에서 주가 주되심을 알고 주께서 즉시 내밀어 주시는 그 손을 가지고 그 위에 오를 때 여러분 풍랑이 잠잠해져도 인생의 풍랑은 끊임없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는 풍랑 때문에 또다시 풍랑 속에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적은 믿음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믿음 때문에 풍랑을 걸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의 남은 날들과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주셔든 나를 오라고 하소서. 무리를 걷는 기적 속에 또다시 빠져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건져주시고 내니 두려워 말아라. 손을 펼쳐주시는 그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전진해 나가기로 결단하는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을 지켜가며 주님과 함께 손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